오늘은 무너진 영적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왕에 관한 기사입니다. 아마샤가 죽은 후에 유다 온 백성이 16세가 된 우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는 왕이 되고 난 후에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구할 뿐 아니라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런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듯이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누린 형통에 대한 하나의 조건이 나옵니다. 5절 하반이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형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형통이란 말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형통의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물질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형통인가? 사실 사람들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기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 그래서 내가 굶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에 따라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질적이거나 상황적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형통은 뭘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형통은 상황적인 면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적인 것입니다. 상황적인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이고 상황적인 그런 그 안전함과 풍부함을 누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으면 그것 자체가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영적인 복까지 포함하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길 때 또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은 없는 거죠. 물론 세상적인 형통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형통이야말로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독소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시야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홍해 부근에 엘롯이라고 하는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블레셋 성읍을 점령하여 거기에 유다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가 원하는 일들이 실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그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형통을 자기의 형통으로 착각하게 되면서 자기가 이룬 형통으로 착각하게 되면서 이 교만의 늪에 빠져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교만은 우상 숭배를 한 아버지의 경우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26장 16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했어요.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자기 뜻대로 섬기려 했다면 우시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마음대로 섬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최고 권력을 소유하게 된 우시야는 이제 종교적인 부분까지 최고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분향을 자기가 스스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제일 으뜸된 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누리길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의 교만이 얼마나 왜곡된 가치관을 갖겠나를 보여주는 전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사실 제사장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룩이라고 말하는 구별됨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하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경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계를 통해서 그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갈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욕망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교만도 위험하지만 영적인 교만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깨달음 안에 두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사장이나 사역자들을 두셔서 그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주셨습니다. 왜 무거운 책임이냐면 말씀을 다루는 자,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형통에 대한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세상적인 형통 쪽으로 가면 항상 목회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선포하거나 해석하는 권리를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인 경계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자구적으로 그 강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해석함을 통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를 두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도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공동체가 흔들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질서가 어긋나면서부터입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공동체를 깨어있게 하시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동시에 믿는 자들도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시아가 향단의 분향을 하러 갈 때 17절을 보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이들을 따라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왕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왕을 막는 거죠. 왕을 막는 겁니다. 영적인 경계가 특히 왕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 그러니까 결국 이 유다 왕은 유다 전체의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왕이 영적인 경계를 허물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참혹한 미래를 막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령으로 왕 앞에 쓴 거죠. 당신이 이 영적인 경계를 무너뜨려서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폐역하게 되면 우리 전체는 다 죽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쓴 것입니다. 생명을 걸 만큼 그 영적인 경계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시아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시아가 그런 경계를 넘어서서 손으로 향로를 잡으려고 할 때 또한 분을 내고 화를 낼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여호와의 전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적인 표현인데 당시에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이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나병에 걸린 거는 사실은 의사한테 진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도 누구한테 진찰을 받냐면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당시에 제사장이 의료적인 부분들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표상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최고로 자기가 으뜸되어 대면하려고 했던 그런 그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징벌을 받는 것으로 바뀌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을 얻으려다가 저주를 받은 꼴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저께 아마샤 왕의 교만을 봤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시아 왕의 교만도 봤습니다. 그 교만이 세상적인 교만이건 또 영적인 교만이건 할 것 없이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또 거만하면 넘어짐이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주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약 시대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뭡니까? 향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저절로 이게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면 이 향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 향기가 풍겨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서 겸손하게 하소서, 항상 우리 영적으로도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겸손한 삶을 사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우시야 왕의 그러한 영적인 교만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도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범위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그러한 경계를 아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